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가장 반전이 심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 인생의 드라마의 서곡에 불과했죠. 요셉은 감옥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한 사람이, 그것도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막힌 반전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도 반전이지만은 이것 또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대반전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요셉의 눈물, 요셉의 울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는 철저하게 절제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침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욕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고 참고 침묵하죠. 절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절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지금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울음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이에요. 그 첫 번째 울음은 창세기 42장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울음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울음의 배경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기근을 맞이하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지금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죽게 된 것은 20년 전에 우리가 그 아우 동생을 팔아버린 그 사건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 앞에서. 4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아우는 요셉을 말하죠,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은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 형들이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 동생의 일 때문에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었겠.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엉엉 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울음은 창세기 43장 30절에 또 나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형들이 지금 두 번째 애굽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가고 난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왔을 때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나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은 요셉이 다음번에 올 때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야곱은 이 아이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지금 형들이 다시 두 번째 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는 이 사실과 자신의 눈앞에 혈육인 동생 그리고 형님들이 있다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여기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을 요셉이라고 지금 밝히지 않을까요? 요셉은 지금 20년 전에 형님들의 모습과 지금의 형님들의 모습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면은 동생 베냐민의 곡식단 안에 자기의 은잔을 감춰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때 도둑놈처럼 그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도둑놈이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형님들이 다 다시 붙잡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20년 전에 형님들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아버지가 말이죠, 요셉에게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말이죠, 요셉에 대한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라도요, 부모가 편애하면은요 질투합니다. 형제들 막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다니까요. 장차 아버지의 유산을 요셉이 다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니까 그에게 다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고 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막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찍혀 물려 죽었다고 보고하고 말이죠. 이것이 20년 전에 형님들이 요셉에게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이 이제 숨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애굽 총리의 귀중품을 훔친 절도죄가 이제 성립되어 가지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베냐민 때문에 형님들까지 다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0년 전에 나를 팔아 넘기고 자기 살려고 팔아 넘긴 그 형님들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지금 절체절명에 놓여 있는 이 베냐민 막내 동생을 그들이 구원할 것인지 한번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입을 열죠. 창세기 44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에요.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거죠.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 아이와 함께 나는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형님들의 말에 동생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죠. 20년 전에 말이죠, 살려달라 애걸하던 자신을 매몰차게 팔아넘긴 형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지금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까? 동생 아이를 변호하는 거죠.
동생을 살리고 늙은 아비의 통곡을 생각하면서 막둥이 동생을 말이죠 붙잡는 그 형들의 진실된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거잖아. 20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 아니야. 요셉은 진정한 형님들의 변화를 본 거죠.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출 이유가 이제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세 번째 이 요셉의 울음은 단순히 혈육상봉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의 변화에 대한 그런 눈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이 오늘 본문 어디에까지 들렸다고 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혈육상봉의 그 정을 나누는 그 울음소리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에까지 퍼지고 애굽의 심장부인 궁궐에까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은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상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셉의 눈물이 지금 애굽 전역에 퍼지고 바로의 그 궁중에 있는 그 심장부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울음의 1차적 의미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형제들과의 만남, 동생과의 그 해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통곡과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요셉의 그 통곡과 울음은 형제들을 향한 구원의 눈물이었어요. 형제들을 살리는 구원의 눈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이방 제국 애굽의 심장부인 궁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장차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땅끝까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교적인 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애굽의 궁중까지 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계의 선을 넘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 경계를 넘어서,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용서, 화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방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서막이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팎에 요셉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모든 쌓여있는 감정, 묵은 감정을 녹아내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들고 말이죠. 화해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전달되어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눈물, 그것이 요셉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팎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유사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 득시하는 거예요. 이단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단 집회에 가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들으니까 생전 교회에서 듣지 못한 신비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만큼 선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매력적인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매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보면 눈이 가잖아요. 시선이 끌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매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매력을 소유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매력을
소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매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매력이 뭐죠? 교회, 그것이 바로 요셉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 요셉이 흘렸던 그 화해와 용서, 구원, 그 눈물이 이제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마다 여러분 눈물이 이제 메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눈물이 메마랐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매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요즘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죠. 맨파워, 사람의 영향력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그 힘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매력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분쟁이에요. 분쟁. 어떤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교회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소중한 교회. 우리 교회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가수원교회는 좋은 교회.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다 안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하고 장로님하고 싸웁니까? 장로님 한번 싸울까요? 한번? 안 싸웁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 싸워요. 다른 교회 가니까 말이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멱살 짚고 싸움하고 말이죠, 욕하고 싸우고 말이죠.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넥타이 잡고 막 끌고 내려가고. 이 목사님이 집회 간 교회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싸우는 교회.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강사 목사님께 지나가면서 넌저시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야 싸움이 그칩니다. 뭐 때문에 싸우더라?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돈을 사랑하는 교회에 어찌 요셉의 눈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화해와 용서의 눈물, 구원의 눈물이 어찌 그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어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 있으며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요셉의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화해, 용서, 생명과 구원의 눈물이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인 매력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자 형들의 반응이 지금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20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던 그 소년이 지금 애굽의 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말문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놀라움,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요셉에게 잘못했던 모든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큰일 났죠. 한마디로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이때 요셉이 4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멀리 있는 형들을 가까이. 무슨 말 하려고? 내가 바로 요셉이요, 살려달라 울고 매달리는 나를 매몰차게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똑똑히 보세요. 지난 20년간 나는 복수의 칼을 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의 칼을 받으시오.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 진짜 반전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라.
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님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고 그래서 근심하고 간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요셉의 위대한 세 가지 고백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주어가 지금 누구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기근을 통해 양식을 구하러 먼 애굽 땅에서 흘러들어온 그 형제들, 그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지금 조아리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서야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제 해석되어지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상인에게 팔아넘겼지만은 그것이 누가 한 일이라? 하나님이 한 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픔이요, 상처요, 너무너무 힘든 과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한 거,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 대단하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형님들이 내 앞에 이렇게 쭉 앉아가 머리를 숙이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 자신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구르구나.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높은 윤리의식, 도덕의식으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섭리에 내 귀가 열리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그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내가 말이죠 느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언어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것은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형님들이 야곱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요셉 앞에서. 무슨 말인 줄 알죠? 누가 누구의 말을 인용했다고요? 아무도 이제 안 듣는 모양.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을 형님들이 요셉에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의 말을 잘 살펴보면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몇 명이죠? 아이고, 이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지금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이죠? 4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님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했잖아요. 두 아들을 낳은 아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3명의 아내는 아내 취급한다 안 한다? 아내 취급 안 한다는 말이에요. 두 아들이면 그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내 아들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빨처럼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있는 내 아내에게 난 아들은 2밖에 없다. 그러면 10명과 3명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 형님들의 심정을 요셉이 말이죠 들은 거예요. 철이 들었어. 형님들이 자기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 요셉이 깨달은 게, 형님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라헬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만 늘 당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표현을 보니 상대적으로 나도 가해자였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내 때문에 형님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니도 가해자고 나도 가해자다. 피해자가 어디 있노? 다 가해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이 요셉의 눈물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시각에서 지금 관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가해자고 말이죠. 내 때문에 형님들이 힘들었고 내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힘들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피해자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조하면은 보면은 모두 다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니도 가해자고 나도 가해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요셉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공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공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에 입대하면은 제일 먼저 이등병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관등성명 되는 걸 가르칩니다. 김서익 장로님, 관등성명 돼 보셨죠? 관등성명이 뭐죠?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말하는 거. 툭 치면은요, 툭 치면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등병 때 툭 치면은 뭐라 합니까? 이병 이광진 이랍니다. 제가 굴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고참이 야 이랍, 예 이병 이광진, 예 이병 이광진, 이병 이광진, 이병 이광진, 자다가도 이병 이광진, 진짜 자다가도 치면 이병 이광진, 이병 이광진. 이게 관등성,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누군가가 스크래치를 내고 아픔과 상처를 주면은요,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뚝심이라고 합니다. 쟤 몇 방 딱딱 맞고 말이죠, 앵앵거리면 사탄이 계속 건드린다. 조금만 상처되는 말하고 말해, 조금만 힘든 말 들으면 앵앵거리고 시험 들고 말해,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러면 사탄이 재밌어가지고 맨날 툭툭 잼 날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리라. 그가 하나님이 두 번째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생명을 구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일들이 어느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당시 초강대국, 절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정치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해 숙청과 왕조가 바뀌는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생명사기 안에 딱 덮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밖에는 지금 피비린내가 나. 그런데 감옥 안에는 지금 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이가 말이죠, 편하게 이렇게 보호받듯이 똑같은 원리로. 왜 그러면은 그 피비린난 날인 정치의 상황 속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생명사기 아래 감춰두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왜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신 일에 쓰임받으라고. 왜 나를 여러분 이 가정에 시집 보냈습니까? 왜 나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 보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인류의 모든 역사 중심에는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녹아져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의 고백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이제 볼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는요, 내가 재수가 없는 거예요. 팔자가 지금 기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려오고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게까지 와서 종살이하고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또 총리가 됐는가? 그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 보냈다는 거.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나를 보내주셨다는 이 부르심의 사명,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 가면은요,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형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에 50장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를 선언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먼저 보내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먼저 보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누가? 누가? 왜? 어떻게? 설교 끝. 여기에 신앙의 세 가지 공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 신앙의 공식에 우리의 삶을 이제 대입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신앙 공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한 해 마무리 시점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